어떤 여학생이 이제 대학을 막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한 수십 장 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큰 회사인데, 마음에 드는 회사인데 다행히 연락이 왔어요. 1차 서류 심사에서 합격됐으니까 2차 면접 시험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들뜬 마음을 가지고 이제 면접 시험을 보러 가는 것이죠. 6명씩 이제 한 조를 이뤄가지고 가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됩니다. 6명이 딱 들어갔는데 면접관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나는 지금 여기 옆에 있는 다른 지원자들과 다른 뭔가가 있다. 다른 지원자들과 다른 그 특별한 것을 한번 소개해 보라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래, 나는 승부욕이 강해. 승부욕. 근데 나는 승부욕이 강합니다. 그러면 너무 진부해가지고 별로 점수를 못 얻을 것 같아가지고 좀 면접관들에게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나는 거머리 같은 인간입니다. 거머리가 한번 딱 달라붙으면 절대 안 떨어지듯이 저한테 일을 맡기면 제가 성공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완수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자기 차례가 왔는데, 자네 한번 소개해 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머저리 같은 사람입니다 하는 거예요. 거머리 같은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머저리 같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수습이 안 되죠. 그래서 결국 떨어졌더래요. 네? 여러분, 젊은이들이 요즘 취업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 가지고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마땅히 일할 자리가 없어 가지고 요즘 많이 고통스러워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물론 돈을 버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더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로부터 쓸모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직장이든지 어느 기업이든지 나를 필요로 해서 나를 데려간다고 하면 내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지만, 가는 곳마다 안 돼가지고 거절감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나는 쓸모없는 인생인가? 난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이 한없이 자기를 위축시키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는 짧은 시간 안에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30대, 40대밖에 안 됐는데 이 짧은 시간에 억만장자가 되다 보니까 빨리 피로감이 와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돈은 많은데 일이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전문가들이 어떤 치유법을 알려주냐면 자원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자원봉사. 그래서 뭐 고아원, 뭐 양로원, 장애인 단체, 뭐 노숙자 단체 이런 데 가가지고 자원봉사를 합니다. 돈은 하나도 받질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다시 삶의 활력을 찾습니다. 왜? 이 시대에도 나의 손길을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 있구나,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 다시 나의 삶에 의욕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택함을 받고 쓸모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물론 사탄은 그걸 막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사탄은 또 해방을 합니다. 어제 안타깝게도 상주 영천간 고속도로에서 수십 대 차량이 충돌을 해가지고 7명이 사망하고 32명이 큰 부상을 당했어요. 이유가 뭘까 보니까 블랙 아이스 때문이죠. 블랙 아이스. 우리말로 굳이 말하면 살얼음입니다. 아주 그냥 눈이 펑펑 쏟아질 때는 누구나 다 조심을 해요. 천천히 가기 때문에 그런 큰 사고가 나지 않는데, 이 블랙 아이스는 살짝 온 거예요.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도로인지 얼음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막 달리다가 순간적으로 미끄러움을 발견하고 거기서 급제동을 하면 차가 그냥 확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십 대가 충돌을 해가지고 그렇게 큰 사상자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도로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길 위에서도 그런 블랙 아이스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멀쩡합니다. 차라리 겉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면요, 해결 방법이 쉬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팔과 다리가 무슨 사고로 부러졌다. 그럼 나도 알고 주변 사람도 압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보자 하고 빨리 어떤 치유책을 찾죠. 근데 문제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속이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살림을 해야 할 주부가, 엄마가 야, 나 이제 소뚜껑 운전 그만하고 싶다. 살림을 파업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요. 근데 뭔가 병이 들었어요. 엄마 왜 그래? 몰라. 이제 빨래도 니네가 알아서 하고 밥도 다 니네가 알아서 해. 나 이제 다 하기 싫어. 이런 순간이 찾아오죠. 가장이 열심히 나가가지고 일을 해야 할 텐데, 물론 사표를 늘 가슴에 품고 살긴 하지만 처자식 때문에 그 사표를 못 던지고 그래도 수십 년 일해 왔는데, 어느 순간 아무 대책도 없이 나 그냥 산속에 들어가 살래. 그리고 모든 걸 다 멈춰버려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보이지 않는 곳에 병이 들었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여전히 뭐 헌금도 다 하고 여전히 그냥 신앙을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부터인가 주님의 일, 교회 일을 하면 다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충성하겠다고 했던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 그런 첫사랑의 기억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그냥 나와서 억지로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주님의 일은 하기가 싫어지요. 교회 일은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해야지 왜 그걸 내가 해야 되나. 이게 뭔가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죠. 오늘 이 시간 다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병들어가던 주저앉던 그 사역의 길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려 공격합니다. 하지 말라고 말이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상처, 다른 사람에게 들춰내고 싶지 않은 어떤 그 상처가 주님의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땅이요,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예수님 당시에 크게 세 구분됩니다. 맨 위에는 갈릴리, 중간에가 사마리아, 밑에가 유대 나라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이 주전 720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해요. 거기가 식민지가 됩니다. 그래서 식민지 백성을 삼아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쉽게 이게 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 가지를 깨려고 파고드는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유일 사상을 깹니다. 야, 너네 굳이 저 유대 나라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가서 예배할 것 없이 우리가 여기다가 성전 져줄 테니까 여기서 예배해. 그리고 대신에 그 성전 안에 바알 제단도 함께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지 바알 신에게 드리는 예배인지 혼도하게 만들어요. 종교 혼합주의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혈통을 섞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선민 사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한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긍심이 대단했기 때문에 이걸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말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하게 만들고 혼음하게 만들어가지고 혼혈족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남쪽에 있던 유대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배신자예요. 변절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상대하지 않길 시작한 거죠. 이게 수백 년 동안 관습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나라 사람은 마주치지 아니하려고 일부러 돌아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사마리아 땅을 찾아간 것입니다. 의도가 있게 찾아간 거예요. 이 여인 때문이죠. 이 유대 남자와 사마리아 여자가 만나는 것도 이상한데, 또 하나 이상한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우물가에 낮 12시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요? 그때는 아무도 우물가에 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이 여인은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결혼을 5번을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한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남자하고도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 당시의 그 관습이나 율법에 의하면 2번 정도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괜찮지만 5번까지는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도망 다니는 신세예요. 사람 눈을 피해서. 그래서 지금도 사람이 없는 시간대, 난 12시에 우물가에 물을 뜨러 온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이 여인이 다시금 삶의 의욕을 갖도록 주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지금 이 우물물은 먹어봐야 또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영생수, 이 생명수를 먹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주님과의 교제,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의 상한 심령이 치유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자, 여인의 변화를 볼까요? 28절, 29절. 시작. 물동이를 아예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뛰쳐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 막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어땠다고요? 오히려 사람들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 어떻게든지 얼굴에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이 나를 못 알아보게 살고 싶은 그런 인생. 근데 이제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스스로 사람들을 향해 뛰어들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뛰어갈 줄 믿습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부끄러워서,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내 허물이 많아서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기를 주저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만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람들 향해 뛰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보라,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메시아가 있다,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자요, 그분이 우리를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실 분이다. 이걸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때 마침 동네에 식사를 이제 준비하러 갔던 제자들이 막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여인이 이제 동네로 뛰어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이제 제자들이 가지고 왔던 그 식사 음식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예수님 드세요, 잡수세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32절입니다. 32절 시작. 아니, 예수님께 누가 벌써 식사를 갖다 드렸나? 우리가 인제 음식을 동네에서 준비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벌써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궁금해하니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34절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식들을 키워본 부모의 마음은 다 알죠. 자식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공부도 평소에 잘 안 해가지고 맨날 반에서 꼴찌만 하던 애인데 어느 날부터 얘가 탁 그냥 마음을 다잡더니만 그냥 머리를 빡빡 밀고 머리띠를 딱 묶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반에서 1등을 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아들이 공부도 안 해고 맨날 꼴찌하다 이제 1등을 해왔네. 엄마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 마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누가 진짜 어디서 빵을 가져다 줘가지고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의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본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전에는 도망자였던 그 여인이 부끄러워가지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그 여인이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밥 안 먹어도 배부른 상태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걸 우리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사역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걸 사역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를 우리가 사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자로 설 때에 우리 주님은 너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야, 옛날에 예수 예자도 모르는, 아니 예수 예자는 둘째치고 예수 믿는 남편, 예수 믿는 부인, 예수 믿는 자식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해방하던 인간이 말이지, 이야 저렇게 하나님의 일, 내 일을 하는구나, 교회 일을 하는구나, 집사가 됐구나, 권사가 됐구나, 이걸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 가면 예수님이 친히 설명을 해주시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그 목표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대를 하든 차량 봉사를 하든 성전 미화를 하든 교사를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요?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자기의 자리에서 헌신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대광교회를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역자의 삶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인식의 전환이 쉽게 되질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곁에 오래 따라했던 제자들조차도 그 인식의 전환이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이런 설명을 합니다. 35절 시작. 아멘.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건 당시의 속담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씨를 뿌렸잖아요. 배가 고프잖아요. 이게 빨리 열매를 맺어야 그걸 따먹을 텐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유 배고프다, 빨리 저거 열려가지고 빨리 열매를 따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넉 달은 기다려야 추수할 때가 와. 좀 기다려. 이럴 때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3월쯤에 모내기 하면 한 9월, 10월쯤에 추수하니까 우리는 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스라엘은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4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나 내 눈에는 보라 씌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까? 누구를 바라보며 하시는 말씀입니까? 사마리아 땅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배신자요, 변절자요,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기에 저주받을 자들이에요. 저들이 구원받으려면 아직 멀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지금 추수할 때가 왔다. 지금 저 땅에 구원받을 자가 예비되어 있다. 저 영혼을 살려야 할 때가 왔다. 이걸 예수님이 일러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여전히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내가 신앙생활할 때 박해하는 자들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대광교회 갑시다 말했다고 괜히 승질이나 부릴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내 눈에는 아직 멀었다고 보이지만 주님은 아니다. 지금 네가 일해야 할 때다.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때다. 주님 우리의 인식이 전환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라. 안 될 것 같잖아요. 네? 도저히 해도 저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인데 안 될 것 같잖아요.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론이에요. 39절 보세요. 39절 시작.
아멘. 여자가 가서 전한 말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일,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자기가 설명도 안 했는데 예수님 미리 아시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선지자가 아니냐,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냐,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틀이나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틀 머물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42절 시작. 아멘. 처음에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야 진짜야? 야 진짜 메시아가 왔어?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 같아? 그래서 호기심에 그냥 와본 거야. 궁금하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구주 메시아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한 것뿐이죠. 이 여인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 사람들을 구원시키겠어요? 이 여인들이 무슨 재주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저 도구의 삶을 산 것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구주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메시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능자가 아닙니다. 온갖 핑계를 댑니다. 나는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나는 뭐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해서 나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순서가 잘못되어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 무능자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때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시간도, 감당할 수 있는 물질도,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하시라 그 말씀이지.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서 주님의 일을 했던 많은 일꾼들이 있지만 신약 성경 가운데 극적인 삶을 살았던 한 인물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냐? 빌레몬이라고 하는 가정의 노예였는데 그 빌레몬의 재물을 훔친 절도범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잡혀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마침 그때 바울도 로마의 감옥에 와서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게 됐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 자기의 그런 절도범의 삶, 남의 것을 뺏지 않으면 참을 수 없었던 그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사도 바울 곁에서 전도자 일행을 극진히 모시는 사역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옆에 두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옆에 둘 수가 없었죠. 왜? 그 원래 주인 빌레몬과의 관계가 아직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냈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 신복이라는 말을 다른 번역성에는 뭐라고 또 소개했냐면 내 심장이라 이렇게 소개했어요. 옛날엔 절도범이었습니다. 한 집의 노예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익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날 때 유익한 자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 일행에게, 전도자 일행에게 심장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꽉 붙잡으면 여러분은 우리 대광교회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주의 나라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걸 결단하시라 그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말이죠. 군사를 많이 수원을 못 해가지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포스터, 전단지 같은 걸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포스터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어요. 포스터에 뭐라고 써놨냐면 큰 글씨로 당신의 조국을 위하여 일할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 멀리서 그걸 보고
야, 누가 벌써 지원했나 보다. 하고서 궁금해가지고 혹시 자기 친구인지 자기 동네 이웃인지 누가 지원한 줄 알고 가본 거죠. 이 당신의 조국을 위해 일할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밑에 딱 보니까 이름이 써 있질 않고 은박지를 붙여놓고 반사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조국을 위해 일할 사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딱 서보니까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 글귀를 보고 감동을 받고 지원을 하게 되었더라는 거죠. 이 시간도 우리 주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할 자가 누구인가 말이죠.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당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핑계를 대다 보면 영원히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허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